2012년 1월 달에 미국의 스포츠 뉴스를 장식했던 아주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리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미식 축구의 거물급 에이전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분은 한때 미국에서 네노라고 하는 풋볼 선수들의 에이전트를 맡아서 많은 돈을 벌었던 분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슈퍼스타급 쿼터백들, 트로이 에이크만 같은 사람, 스티브 영 같은, 워렌 문 같은 이런 걸쭉한 슈퍼스타들을 대표하면서 수억 불의 돈을 벌었던 인물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사람의 생애를 모델로 삼은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제리 맥과이라는 영화가 이분을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2년 1월 달에 챕터 7이라고 하는 뱅크랍을 부르고 가진 돈 다 털리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부인에게 이혼을 당하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보드카라고 하는 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술에 사로잡혀서 중독의 사슬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붙잡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술에 붙잡히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박에 붙들리면 도박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에 붙들리면 마약 중독자가 되고, 물질에 붙잡히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권력이나 탐욕에 붙잡히면 최순실 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붙잡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에 붙잡히면 가장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아내에게 붙잡히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과히 나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와이프가 우리보다는 더 위대하니까 아내에게 붙잡힌 게 좀 더 안전하긴 하지만 여자분들의 마음은 조속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 마음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변치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책임질 수 있는,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 영원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인생 전체를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바른 궤도를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4권의 성경을 썼죠.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썼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갇혔다고 하는 이 표현을 로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에는 명확하게 번역이 잘 됐어요. I, 콤마 찍고, Paul, 콤마 찍고,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외형상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저너가 되었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사도 바울을 얽어매고 사도 바울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게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만 한다면, 나의 전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프리저너가 되게만 한다면 감옥이든 아니면 궁궐안이든 광야이든 어디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유로울 수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바울이라는 이 인간은 권력과 편협된 종교주의에 사로잡혔던 굉장히 사악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공부를 많이 했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매입이 아마 산헤드린의 회원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이 지성도 가지고 있고 외적인 좋은 환경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파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크리스천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처형시키는 핍박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며 감옥에 몰아넣을 때 그때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진리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maybe 정오심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속에 크리스천들을 미워하고 maybe 세상적인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야망과 정오심이 그 마음을 장악했을 때 바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뛰고 달리긴 하는데 그 또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 이와 같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를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 닫혔던 그의 눈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서 바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주어지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바울의 개종사건 폴스 컨버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한 가지 놀라운 현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순간 지금까지 그를 몰아세웠던 숱한 야망과 정오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리저너가 되면 그리스도에게 묶일 줄 알지만 실제로는 세상적인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참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욕심이나 물질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궤도를 향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세상의 욕망이나 성공에 끌려 살고 있지 않는지요? 물론 이와 같은 가시적인 성공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가치는 아닙니다. 가변적인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요. 지금 물론 다 성장해서 집을 나갔지만 첫째 딸아이가 어릴 때 나중에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해 줬어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줄 기회가 별로 없었대요. 왜냐하니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사주었던 옷, 아직 새 옷이 많으니까 자기 아이들이 입던 그 옷들을 우리 집에 갖다 주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실제로는 새 옷을 거의 사입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딸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도 브랜드가 있는 새 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웨스턴에 있는 한국 백화점에 가서 아디다스라고 하는, 혹시 아시는지요? 아디다스라고 하는 상표의 옷을 몇 벌을 샀습니다. 샀더니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래요. 그 옷을 우리 딸에게 주었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옷을 입고 학교를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이거 안 입을래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건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래요.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페이크를 잘 만들어내는지 A자와 O자를 바꾸어서 아디도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주변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페이크가 너무 많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가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페이크예요. 세상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가치처럼 보이지만 막상 붙잡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페이크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붙들어야 될 내 삶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어떤 성공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되면 과연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프리저너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힐 때 주어질 축복이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축복, 인생의 빅 픽처를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었기 때문에 받게 된 첫 번째 축복을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한 단어, 경륜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이카남이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에 경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통치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운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dministration 혹은 dispensation, 어떤 계획을 실행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아무 계획 없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플랜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경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집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냥 경륜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는 굉장한 이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짧은 시간에 소개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은혜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큰 그랜드 플랜을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 경륜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았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그가 보고 그 비전 앞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자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존재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과 비전을 보는 것. 이걸 보아야만 여러분의 방향이 바르게 나갈 수가 있게 되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웨이스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 큰 픽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중국을 방문한 것이 1994년도인데요. 아마 오래전 이야기죠. 23년 전 이야기네요. 그 당시는 요즘처럼 중국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영길이라는 곳을 가서 지하교회 섬기는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2주간 중국을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영길 공항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비행기도 매일 있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배기지 클레임하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트럭에다가 그 짐을 싣고 바깥에 나가서 던져주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수돗물을 틀면 황토물이 나오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 연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북경에 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연길로 가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그 비행기 안에 저와 같이 가는 동행자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연길에 도착해서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치과 의사님이 거기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치과 병원 운영하고 계셨는데 치과 병원에 가서 다 집결해서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 같이 그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치과 병원에서 만나서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 목사님을 따라서 그 지역에 선교하러 오신 분들을 보니까 다 40대 초반에 아주 젊고 똑똑한 데안티스트들이, 치과 의사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만약 한국에 있게 된다면 아마 돈도 많이 벌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런 젊은 나이에 그 열악한 황토물이 나오는 정말 척박하고 힘든 그 땅에 와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분의 답이 이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답하기를.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다른 일 하는 게 시시해 살 수가 없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를 만나고 났더니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없고 자기 명성 내는 것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더래요. 마치 태양을 보고 나면 촛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거를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경험의 케이스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참 진리이신, 참 가치이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화이신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향해 자기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든 사업을 하셔서 큰 부자가 되시든 그것 자체만으로서는 meaningless예요. 나에게 주어진 명성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지성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헛된 허무한 인생을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떠나가셨습니다만 저희에게서 한동안 화요일 저녁마다 그 길갈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오셔서 우리 아래층 교회당 전체를 빌려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중독자들을 섬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그 중독자와 그 중독자를 섬기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들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미션입니다. 그 선교를 담당하시는 홍 장로님이 한 번은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모이다가 쫓겨났대요. 쫓겨나서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 아래층을 좀 빌려주시면 부엌을 포함해서 아래층을 좀 빌려주시면 매달 400불씩 그렇게 자기들이 렌트를 내겠대요. 그렇게 하면서 할 테니까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하셔서 제가 400불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냥 자유롭게 화요일마다 그 장소로 그냥 서십시오. 제가 다른 건 다 어레인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잘 모르세요. 근데 저는 그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영성수련회를 갔다가 그분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흔쾌히 그냥 서시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미국에 유학을 오셔서 미국에서 다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 유명한 의학 저널에 자기 아티클을 실을 정도로 굉장하게 명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게 되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돈도 벌지 명성도 올라가지 또 해변이 보이는 지역에 큰 저택도 구입을 하고 주말이 되면 가끔 보트 몰고 나가서 고기도 잡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외형상 보게 되면 다 갖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 표현이 뭔가 허전하더래요. Something's missing.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허전한 것이 있어서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술을 마셨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도박을 해도 그걸로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마약에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이면서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자기가 의사의 그 일을 프랙티스를 했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결국은 그 사실이 발각이 되고 라이센스를 박탈당하게 되고 지금까지 가지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폐인처럼 변한 가운데서 그가 자기 거실에 누워서 폐인처럼 누워있을 때 저쪽 방에서 자기 딸과 부인하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대요. 딸이 말하기를 I hate my daddy. 아빠가 너무너무 밉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하, 나는 의사로서 실패한 사람이구나. 아니, 나는 한 가정의 아빠로서 실패한 자이구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인간으로서 실패한 존재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 자살하는 것밖에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생명을 끊을 생각으로 무작정 집을 나왔대요. 나왔다가 마침 그 집 인근의 한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 장소에 함께 했다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참 인생 사는 목적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으려고 나갔던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고 많은 그 대가 지불은 했지만 그런 힘겨운 그 재활 과정을 다 통과를 하고 결국 완전히 회복되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는 박탈당했던 라이센스도 다시 회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MD로서 프랙티스하고 계세요. 근데 과거와 지금은 자기가 MD를 하는 메디컬 닥터로서 프랙티스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돈을 벌면 이 돈 가지고 자기와 똑같이 중독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중독자를 둔 그 가정의 그 아픔을 위로해 주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화요일 저녁마다 본인의 자비랑으로 모든 식품을 다 준비를 하고 사모님이 함께 오셔서 식사 준비하고 그들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많이 갖는 것 이것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PhD를 받고 굉장한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내가 만일 존재해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빅 픽처를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코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빅 픽처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되면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이 인사이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그 사실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서 계시를 통하여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Mystery made known to me. 하나님이 미스테리를,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밝혀지게 된 것. 또 구체적인 표현을 하자면 구약시대에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숨겨져 있던 어떤 사실이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시대에 와서 밝혀지게 된 케이스. 이것을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과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의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취급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 민족 족속이 다 동일하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다 함께 지체가 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Mystery made known to me.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때 무엇을 향해 아파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 통찰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영적 통찰력은 무엇을 통해 주어질까요? 우리 3절과 5절을 보면은 두 가지를 통해 영적 통찰력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계시를 통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기록한 것을 말씀이라 그러죠. 여러분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첫 번째 채널은 말씀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Through the Spirit.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들어있고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며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뜻을 정확하게 알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 보게 되면 세상 일에는 아주 훤한 분들이 계세요. 뭐 주식 동향이랄지 부동산 가격이랄지 아니면 뭐 연예계 소식이랄지 누가 누구와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것들은 훤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은 많이 알고 세상 일에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무지하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향해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대학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개척에 나가셨는데 우리 장재영 목사님이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의부 대학부를 맡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질문이 많잖아요. 질문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묻더래요. 뭐 이런 질문 저런 많이 묻는 중에 목사님 자기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 이런 기적을 행했다 저런 기적을 행했다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무리를 걸어간 게 이해가 안 된대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무리에 서게 되면 중력에서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장 목사님이 되물었대요. 야, 넌 그러면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건 이해가 되니?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물에 안 빠지는 게 오히려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논리라고 하는 이 박스가 있어요. 지성이라고 하는 박스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성만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우리 논리를 넘어선 거예요. 만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벌써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못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한 주일학교 학생이 아마 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지 이 책을 한 권 옆에다 끼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요나의 큰 물고기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버스를 기다리는 아저씨 하나가 괜히 시비를 붙었어요. 그 책을 가리키면서 야, 넌 그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냐? 그 아이 대답하기를 아이 그럼요. 방금 우리 선대스쿨에서 배우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또 말을 합니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하기를 글쎄요.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께 물어볼게요. 요 정도에서 대화가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근데 말이야 만일의 경우에 천국에 갔는데 요나가 없으면 어떡할래? 아이가 대답하기를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우리 지옥에 가 있다면 지옥 주민의 소식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서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크리스천 라이프가 바로 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위기들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 위기의 본질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들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외형상 보게 되면 어느 시대보다도 더 찬란한 업적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못 짚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자체로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를 향해 나가고 있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언젠가 우리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그 3가지 시험 당하셨잖아요. 한국교회가 2번째 시험에 걸려든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 2번째 시험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높은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뛰어내리면 천군 천사들이 그 발을 받아줄 것이다. 이게 2번째 시험이에요.
자,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이 그 높은 산 위에서 뛰어내리셨으면 천군 천사가 발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설명에 하면은 귀한 아들 세상에 사명 주어 보냈는데 객사시킬 수 있겠냐? 당연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발을 받아주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사탄이 스투핏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거 사탄이 그 망하는 길 아니냐?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 높은 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때 천군 천사들이 와서 만일 그 발을 받아 주었다면 그 무리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청년인 줄 알았더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네. 이와 같이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를 높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그들의 인기 가운데 섰다면은 maybe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진짜로 바랐던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시고 인기 최절정에 올라가서 큰 영광에 거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스킵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의 영광이라 해야지 진짜 영광이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절대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박수를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에 환호하며 그것 때문에 속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한국교회가 목숨 걸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이든 개인이든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인생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우리 삶의 전체 픽처를 볼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결과입니다. 삶의 진정한 과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삶의 태스크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의 과제를 고백하고 있는지.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 인류의 해답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I became a servant of this gospel. 이 복음의 종이 되었노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단호한 삶의 선포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존재해야 된다면 한 가지 과제가 있다. 바로 이 복음의 종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 단어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과제를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실 영어 번역에는 the gift of God's grace. 이 of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 소유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단순한 한 개의 은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 the gift of grace, 은혜라고 하는 선물. 마치 the city of Los Angeles 하듯이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종이 되었다는 고백,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이 모든 복음의 과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시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디저빙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은혜예요. 제가 언젠가 미국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라버트 콥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은혜를 재미있게 설명한 그 예화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두 자매가 있었는데 같은 날 교통사고를 맞아서 같은 날 천국을 가게 됐어요. 천국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입구에 입성하려고 할 때에 천국에도 가면 오리엔테이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천국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천국에는 뭐도 있고 다 좋은데 당신들이 천국에 왔기 때문에 뭘 해도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 절대로 오리를 밟으면 안 된다. 오리, 꽥꽥하는 오리. 그러고 나서 이 천국의 길거리를 봤더니 그 꽥꽥거리는 오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 그 오리를 밟게 되는 순간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실수로 오리 한 마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베드로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를 보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남자 중에 그렇게 못생긴 the ugliest man in the world, 이렇게 못생길 수가 없는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남자와 묶어주면서 앞으로 이 남자와 여기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 이게 어제 오리 밟은 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옆에서 지켜본 다른 자매가 이야, 천국에서 딴 건 몰라도 오리는 절대 밟으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다행히 오리를 안 밟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아침에 베드로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묶어주면서 이 남자와 앞으로 영혼을 보내야 된대요. 남자를 보니까 이야,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핸섬한,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감격해가지고 오 마이 갓, 세상에 어떻게 당신같이 잘생긴 남자와 나와 묶어지게 됐나.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자기도 모르겠대. 어제 오리 한 마리 밟은 기억밖에 없어요. 혹시 이 스토리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예배 끝난 후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붙었어요. 서로 자기가 오리 밟은 것 같아요. 사모님은 자기가 오리 밟은 것 같아. 목사님은 아니다, 자기가 오리 밟은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둘 다 오리 밟은 것 같은데 이것을 라버트 콥 목사님은 은혜라고 불렀어요. 잘생긴 사람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좋은 것을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보상이에요. 근데 가장 못나고 가장 처참한 존재인데 가장 귀한 것을 받게 됐을 때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깊이 인식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본인이 악한 죄인인가를 알았어요. 파괴자였고 핍박자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했던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자기인 것을 알았어요. 나같이 못된 자가, 나같이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맡을 수가 있고,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복음의 이 사역자가 됐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말하지 않고 through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통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 앞에 부름받고 이것 때문에 달려갔기 때문에 어떠한 고생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40이 하나 감한 태장을 수없이 두들겨 맞고 미말에 차한 사람처럼 멸시를 당하고 풍랑 가운데 처해서 죽음의 고피를 몇 번을 넘기면서도 성경의 어느 곳을 읽어보아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하는 흔적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자기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아니하여 가장 소중한 인생 과제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과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어 보내셨어요. 해야 될 과제가 있어 보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성공과 출세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만
여러분의 성공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룩했던 학업적인 성취나 이 모든 것도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영어 그 단어 중에 실망한다는 단어, disappoint라는 단어,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어원이라기보다 분석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존 오트버그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 이분이 disappoint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 dis와 appoint 둘을 합쳐놓은 것이 disappoint예요. 일반적으로 dis는 벗어난다, 멀어진다 그런 뜻이죠. 어떤 레인지를 벗어나는 것이 dis죠. dis, 이 접두어. appoint라고 하는 것은 지명한다,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그 단어를 풀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appoint한 것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신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 이것을 실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위치를 벗어날 때 우리 하나님을 disappoint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을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을 disappoint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가 있어야 될 가나안 지경을 벗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disappoint 시켰어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을 disappoint 시켰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께서 뭘 하든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꿈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바른 과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해 지역에 가게 되면 그 페리호라고 해서 육지와 이 섬을 왕래하는 큰 배가 있죠. 이건 조크입니다. 조크는 조크로 들으셔야 되는데 가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조크 하면 끝나는 꼭 와서 묻는 분 계세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이 조크는 조크입니다. 그냥. 근데 이 페리오가 뭐 자동차도 싣고 다니고 하는 큰 배 있잖아요. 왕래하는 배. 이 페리오가 갑자기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물에 빠지게 되자 이제 헬기가 떠서 구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하는 헬기가 떠서 밧줄을 내렸는데 이 밧줄은 딱 10명만 메어 달려야 되는 밧줄이에요. 10명만. 근데 그 밧줄에 11명이 메어 달렸어요. 그 중에 10명은 남자들이고 1명은 여자였습니다. 여자 헬리콥터 그 조종사가 위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밧줄을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침몰하게 됩니다.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그 밧줄을 놓지 않아요. 듣다 못한 여자분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자식 기르고 남편 섬기느라고 일평생 동안 고생만 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희생하지요. 이 말을 들은 남자들이 너무 기뻐서 박수치다가 다 빠져 죽었다. 그래서 죽겠다고 작정했던 여자분 한 분만 사시고 죽지 않겠다는 10명의 남자들은 박수치다가 다 빠져 죽는 이 조크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마음에 깊이 새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크의 한 가지를 제가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박수치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박수치는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참된 삶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환호하고 박수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저는 부흥되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정말 전거되어져야 될 십자가의 복음은 땅에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 유행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인 것처럼 설명하는 시대가 이미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보며 아파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한 생명인데,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것인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꿈인데, 주님의 소원에는 상관없이 큰 교회당, 위대한 업적들, 세상 사람들이 박수 보내주는 번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바른 모습으로 설 수가 있을까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큰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생일대 과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목적 위에 달려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나누었던 그 예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 맺히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 저희 캘리포니아 지역에 우리 교단이 있습니다. 저희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있는데요. 이그제큐티브 보드 멤버로 한 4년을 섬겼던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4년간 텀이 끝나는 날 우리 샌디에고 지역에서 그 마지막 미팅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한 자매님이 나와서, 한 청년이 나와서 저기 간증을 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하고 나중에 이것이 홈미션 보드에서 발행하는 그 잡지에도 실렸던 실화인데요. 한 청년이 취직이 안 됐어요. 어디에 어플라이를 해도 취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맥도날드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맥도날드, 우리 그 햄버거 만드는 그 큰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는 일은 뭐 빵을 굽고 파는 일이 아니라 로날드라고 하는 그 광대 그 옷을 입고 어린아이들 병원을 방문해서 칠드런스 하스피털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을 이게 엔터테인하는, 이것이 이 청년에게 주어진 잡이었어요. 근데 페이가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페이를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이나 많은 것을 참 잘해주는 그런 좋은 잡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스트릭트한 룰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환자와 접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룰이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환자를 만지든지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즉시 파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청년이 여러 병실을 방문하던 중에 어느 한 병실을 들어갔더니 한 소년이 누워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그냥 뼈만 남도록 깡상 마른, 얼마나 많은 양의 약을 먹었는지 입술이 새파랗게 터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는 한 소년이 누워 있었어요. 빌리라고 하는 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로날드가 평소와 똑같이 이제 퍼포먼스를 마치고 병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소년이 불렀어요. 로날드, would you come over to me? 나에게 와서 would you hold me please? 한 번만 안아주지 않겠는가? 사실 it's a simple request, 간단한 요청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로날드의 마음속에 그의 가슴은 즉시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어. 그런데 그의 머리는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지금 달려가서 저 빌리를 안아주면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잡이 날아가게 돼. 그래서 그가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빌리가 다시 한번 please,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한 번만 와서 안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청년이 더 견디를 못하고 달려가서 그 소년을 꽉 껴안아줬어요. 그때 얼마나 그 소년의 얼굴이 밝고 행복감이 가득 찬지. 그러나서 3개월 뒤에 빌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그 로날드의 잡도 이 한 번의 안아줌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저희들 모임에 와서 그 청년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함께 울었던 그 순간만큼 내가 산다는 것이 아름답고 산다는 것이 보람된 적이 없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는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했었나요? 1등 했을 때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였어요?
내가 유명 인사가 되고 나의 명성이 높아졌을 때였나요?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남는 가치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에게 참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사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왕 사는 인생이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을 갖든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 어떠한 일들을 하시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